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5장에서는요. 무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에스겔서 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라고, 그분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처럼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때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잘나서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많은 큰 민족보다 수가 적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너가 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나의 경외함을 그치고 나를 떠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와 진노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맹세하고 그렇게 또 말씀으로 기록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실제로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다른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저주와 분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은 이미 2차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이미 바벨론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이끄시고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제는 아직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근데 참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행위 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들로 하여금 말로만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보임으로 인하여 그들 백성이 더 자세히 섬세히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토판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그리게 하고 언덕도 만들고 사다리도 달고 많은 에워싸는 성들도 해놓고 그곳 앞에서 사람들이 또 철판을 깔아가지고 그리에 못 가게끔 해서 이것이 죄다, 이스라엘의 죄다 하면서 말하면서 이 죄 때문에 결과로 이제는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데 에스겔을 갖다 왼쪽으로 390일이나 누워있게 해요. 밥도 조금 20세겔 200g 가지고 하루를 먹게 하고 물도 600ml 가지고 하루를 먹게 하면서 이 죄의 결과로서 너희들이 기근의 때가 오고 이렇게 목마름의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360일이나 이렇게 누워서 있는 거예요. 390일 자꾸 60일이라 390일에는 또 오른쪽으로 40일 이스라엘의 죄를 오른쪽으로 유다의 죄를 감당하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왜요? 벌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그래서 기근의 때가 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5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5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31번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하나님은요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의 기묘자 되시고 모사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인지의 영역을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참 에스겔도 힘들겠어요. 에스겔아. 그래도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 묵묵히 그 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서 삭도로 이렇게 머리를 밀어라라는 거예요. 머리카락하고 수염을 깎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다 달아라. 그래서 저울에다 긴두가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데요.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머리를 밀고요, 이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슬픔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슬픔의 때가 오냐면은 하면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포로로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거다라는, 아직도 멸망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지금 애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여러분, 이 슬픔의 이제 심판의 그런 슬픔에 대한 퍼포먼스를 하게끔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에스겔은 합니다. 칼을 갖다 이렇게 삭돌돼서 머리를 다 밀고 수염을 깎고 해가지고 그걸 저울에다가 딱 해서 3등분해서 딱 이렇게 묶음을 해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그 즉시 하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하나님의 시계에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2절에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때는요, 이제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에 약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가 애워쌌잖아요. 이미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그때 여러분 싸가지고요, 이제는 기근의 때가 임하게 되잖아요. 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애워싸는 때가 차거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워싸는 날이 이제 시드기야 5년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분의 1은 갖다 그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머리카락을 막 칼로 치는 거예요. 막 사방에서 칼로 쳐요.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흩트는 것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옷자락에 싸라. 그리고 옷자락에서 또 다시 꺼내가지고 일부를 또 불에다 던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에스겔에게 시킵니다. 에스겔은 이대로 행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제 이것이 이제 쓰는가는 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로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섬세하시면서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한다. 자,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한다. 이 말은요, 반드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도 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셔야지만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진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죠. 만약에 내가 오집사님한테 한번 약속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100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딱 100년 후에 내가 1000억을 당신에게 주겠어. 약속합시다. 그럼 다 웃겠죠. 뭐
100년 살 리도 없을 뿐더러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오집사님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100년 더 살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요, 이 유한한 존재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다. 또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뒷짐짓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던져버리겠다 하니까 던져버리잖아요. 그들이 떠났을 때요. 의미가 없거든요. 이 성전, 이 건물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형식적인 것들, 그냥 눈치만 보면서 행하는 것들,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한다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역사상으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주어진 일들은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옷자락에, 자 3절입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려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칼에 맞아서 전쟁에서 죽어요. 또 3분의 1은 기근에, 전염병의 기근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일부가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에서 봤습니다만 남아있다가 또 애굽으로 막 도망가잖아요. 에레미야가 절대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곳에 가지 않으면 지켜주겠다는 약속한 해도 그들이 도망가요. 그래 애굽에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렘넌트, 남는 자들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올라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해줘요. 자 여러분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중앙에 들고요 여러 민족들을 갖다 주변에 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뭐 위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겠죠. 그리고 위쪽에 아람 있고 옆으로 암몬, 그다음에 모압, 밑에 에돔,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로 막 주변에 있게끔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먼저 세운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서 많은 민족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삼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런 빛이 되어야 될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빛을 가리운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하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옳은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린 이유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름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제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썩어가고 문드러진 패역한 그 세대 가운데에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설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르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통로가 되라고 했는데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서 비치지 못하게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굴곡지고 아름답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은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버렸다. 내 규례, 즉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이제는 영광의 빛을 가리운 자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도요. 우리의 삶의 이정표, 그러니까 삶의 기준점, 그 캐논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은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끼웃거리면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모습까지 떨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규례를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행할 수가 없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호주머니에 뭔가 돈이 있어야지만 어디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호주머니에 돈이 이미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유한 것을 내가 가지고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되죠.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중거점을 삼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나의 사고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나의 행동이 그렇게 있게 되죠. 모든 삶은, 모든 우리의 행동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마음을 앞서지 못해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들이 왜 이러한 벌을 받게 되고 악을 더 행하게 되고 오히려 둘러싸인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되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준 말씀을 그들은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버렸기 때문에 말씀은 지킬 수 없었고요. 말씀이 없고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경외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형식적으로만 돼버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구상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고 생각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약속했듯이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신명기서 28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말씀을 떠나고 나의 경외함을 그칠 때, 말씀을 지키고 나를 경외할 때는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면서 복을 약속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에게 이와 같은 저주가 있겠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택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택하는 게 아니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쫓아갔다고 말하죠. 그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 삼을 때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 삼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며 하나님의 벌을 내리십니다. 책망하시죠.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구약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를 더 붙인다면 짐승까지 이제 나타내요. 네 가지를 가지고 나타내는데요. 자, 전무후무한데 어떤 벌이냐면은 그러므로 10절 그리한즉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다른 성경책에는 이제 그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는 거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답니다. 기근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지언정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만큼 사회가 부패하고요. 그만큼 험한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식어져요.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이제 자식이 더 힘이 세면 아버지를 잡아먹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요, 이와 같은 죄악이 그들을 두르게 된다니까요. 너무너무나 불의와 추악과 악의가 세상을 판치게 돼요. 사람 볼 때는 그냥 그런 척 하면서도 뒤에 내면에는 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죽고 죽이고 막 빼앗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하나님을 대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증하고 그러한 우상을 섬겼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라고 붙여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 이 마음을 우리가 악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것에 내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더럽힌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마음에 사랑하며 섬기며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내 마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마음이 믿어지고 또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고 했을 때 우리의 입으로 진실되게 시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걸 진실되게 해야 돼요. 그냥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꼭 성소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얘기합니다. 성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어요. 산당을 차렸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길 때는요. 제의적인 그런 행사를 해요. 또 음란한 짓을 하게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요. 또 이런 신전에서는요, 이 신전 창녀들이 있어가지고는 이와 같은 일을 공공연하게 행해요. 이런 음란에 이스라엘 백성도 물든 이 세상에 물든 경우가 있었잖아요.
바알부올에 속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제 유아들을 갖다가 인신제사로 드렸던 것 너무나 잘 알죠. 흰 놈의 골짜기에 가서 자기 자식 중에 가장 잘생기고 똑똑한 애를 골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면 자기 가문이 잘 되고 뭐 복을 받고 농사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것을 그냥 마음에 품고 삶의 습관으로 받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섬긴 거예요. 한쪽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외쳤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게 앞서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걷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유기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죄성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서 가증스럽게 그렇게 행하게 됐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벌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반드시 회초리를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는 돌아오라고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회초리죠. 죽어라고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가 십자가로 향하게 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처럼 심판하고 십자가의 저주를 내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십자가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몽학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 몽학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다음에 역사성으로 다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웃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됐냐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왜 저렇게 애굽은 저렇게 강성하고 애굽의 아피스가 또 그런 신들이 섬기는 곳은 저렇게 강대국이 되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쪼그라들고 보잘것없냐라고. 바벨론, 아수르 그러한 나라의 신들이 이렇게 거장하고 큰데 우리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요 막 어떤 왕은 막 빌려오잖아요. 애굽의 신을 데려오고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 수레를 만들어 놓고 아수르 가서 신을 갖다 신전을 모양을 따다가 성전에다가 그걸 기둥을 세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일을 했죠. 그런데 모든 이 선지자들의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건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고레스 왕 원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올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다 믿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노예가 돼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교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미시오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서 선교사들을 각처에 보내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한 생명 한 생명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보십시오. 이제 네 가지 걸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는데 자 15절에 보면 네 가지 수치, 조롱거리, 두려움, 경고가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또 경고를 얘기합니다. 심판이 이처럼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는 이유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요 정말로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와 고난을 받아냈음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내가 16절 17절 보고 마칩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의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뢰하며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끝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기근의 화살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땅이 황무하게끔 그렇게 하죠. 결국 여러분 유다도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게 뭐냐면 기근 때문이에요. 기근. 하나님이 기근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성을 빠져나오다가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죽게 되는 것이죠.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도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히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지 않으면은 점점점 세상은 이렇게 기근의 때가 와서 영적 그런 기갈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됨을 압니다. 또 여러분 앞으로 아마 육신적인 그런 기근의 상태가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여러분 진짜 혹독한 기근의 때가 올 때 그리고 모든 영적인 기근도 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막 무서워요 하나님이요. 근데 성경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느헤미야서 9장 31절 32절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또 능하십니다. 또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겁니다. 그래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 전염병, 그리고 위에서 기근과 짐승, 그리고 전염병, 칼,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요. 이거 먹고 마칠게요.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외롭게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잘려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많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있었는데 칼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외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사람은 그냥 욱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행하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는 우리 인간의 감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예요.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공의가 행사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오랜 배반,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적절한 반응이 바로 그들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특히 여기서 가증한 것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은 남편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내와 남편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있는데도 또 아니면 숨겨놓고 다른 것을 행할 때, 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걸 행할 때에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남편과 또 아내가 없잖아요. 이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분노가 이것에 있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야 될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신을 따라가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징계하며 벌을 내리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겠다라고, 그것도 너무너무 혹독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글을 써서 말하니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역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죄를 이기고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의로운 틀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로운 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면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다 지금 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죽을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대로 가면 죽어요. 다 이런 심판 가운데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뱀에 물린 사람은 이걸 보시오 하면서 삽니다 했을 때 눈을 들어 그걸 본 사람들은 물려있는 이 독이 다 없어졌듯이 예수님을 보라라고,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제는 사방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것이 곧 믿는 것이다라고.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5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해 준 것이 엄청나게 많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겠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뿌려주시겠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밀함을 주어서 교통해 주시겠답니다. 즉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연합된 자로서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자녀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우리가 시편 25편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또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이나 이래가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그렇게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